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매일같이 참 어두운 뉴스를 홍수처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뉴스 속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팩트 있는 그런 뉴스들이, 가공할 만한 뉴스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최근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란의 37년 된 그 철권 통치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한 나라의 시스템들이 붕괴되고 또 그 사회 질서가 붕괴되면서 중동이 완전히 화염 속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뭐 경제적 파장, 또 정치적인 또 혼란, 또 여러 가지 국제는요 전부 다 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들이 이제 주고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 있는 그 역사에 지금 우리가 이정표하게 있어요. 이때에 교회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계획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선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일들을 실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분의 은사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그 무질서의 홍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황무하단 말이야. 황무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찾냐? 우리 안에 무정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광패하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 생명과 사랑과 나눔과 돌봄과 감사와 기쁨이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져야 되고 그분의 능력이 오셔야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인간의 정신세계 안에 영적인 어둠을 걷어낼 수가 없어.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지상세계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완전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완전히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완성해 놓아야 이 완성된 복음이 인종, 지역, 세대를 거쳐서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가셨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대속의 속량의 은혜를 완성한 뒤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세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셨냐면 교회와 또 오중 책임을 주고 가셨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림이 안 나옵니다.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건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복음전도자,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섬기고 지금부터 되어질 일들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교회와 교회의 오중직임 가운데 성령이 안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저와 여러분들 정신세계와 육체와 생활과 삶 속에 매일같이 쏟아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이 물질세계에 나타나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어노인팅이라고 말하죠. 여기 있는 윤 목사도 26년 전에는 사업을 하던 목사였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모든 사업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빚어가지고 세워져 가는데 수도 없는 세월과 시간과 수고와 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는 시간과 세월과 땀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문제는 성령이 아니고는 다룰 수가 없어. 귀신 문제는 성령이 아니고는 다룰 수 없어. 인간의 죄 문제는 성령이 아니고는 다룰 수 없어. 인간의 분노와 혈기 문제는 성령이 아니고는 다룰 수 없어. 인간의 탐욕과 음란의 문제는 성령이 아니고 다룰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6년 동안 끝없이 어노인팅, 성령의 빛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체를 만지고 정신세계를 만지고 내 생활과 삶 속에 구조화되어 있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내 삶의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베어내고 저리 베어내고, 이리 잘라내고 저리 잘라내고,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로운 목사가 되기 위해서 26년 동안 저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교수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치유 강의를 하고 전문 상담자로서 치유와 강의를 8년 동안 계속 외부에서 활동하면서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지. 임재.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역자로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의 역사가, 파상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를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영의 세계가 실제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주 앞에 헌신하고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맡겨진 영혼들에게 어찌하든지 살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호련단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이니 환상이니 환상이 무엇인지 모르세요 여러분들.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환상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기 있는 윤 목사도 환상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이 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밥 먹듯이 했겠냐고.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종교인들이 사탄을 따라서 귀신을 따라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한 이런 꿈과 환상이 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강의를 하겠냐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유의 꿈과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런 영적인 경험이 간헐적 경험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 마나타 수지찬빛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 사역을 하는 거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여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더 놀라운 기름 부음이 풀어지도록 문을 열어주시면은, 말로 하는 설교 같지만, 입으로 하는 설교 같지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설교 같지만, 그 설교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따라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 사지백제 뼈간절 세포 마디마디를 관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간헐적 기름 부음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사명의 기름 부음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도 스밀스 오거스도 생전에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잠자는 곳, 그곳에만 앉아있어도 암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고 없던 눈이 생겨나가고, 여러분들 무명의 목사가 그 스미스 워글스에게 안수받고 기도받고 사역받는 순간부터 능력자로 변해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스미스 워글스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예언을 했어요. 이제 다가올 진짜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의 기름 부음 사명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임하실, 교회에게 임하실 이 위대한 사명의 불이 지금 오고 있는데 자신은 이 불을 보지 못하고 가야만 하는
이 운명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며 글을 남긴 거 있어요. 다가올 느린 비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예언하시고 증언하시고 대언하시는 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영안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가는 거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가올 재난 때에 회복의 은사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조명을 하였고, 그 회복의 은사들이 자기 것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참종과 참 교회를 향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준비된 은사들이 풀어진다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 시련의 때, 환난의 때, 재난의 때에 너희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말하는지 집사에게 말하는지 평신도에게 말하는지 주님께서 어떤 레벨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앞에 두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부활 승천에 감이라. 이 말인데 지금 누구에게 말해요? 사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 사도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 승천한 뒤에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도 동일하게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의 예언은 미래를 향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작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명령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0장 보면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 사도들을 위한 기도,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 무슨 얘기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서 정신세계를 공유하다 보니까 절대가치, 절대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 누가 우위에 있냐 고급하느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요, 선자요, 목사요, 교사요, 복음 전도자. 교회와 교회를 치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양들을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라. 잘 들어. 종들아 잘 들어. 잘 들으라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여왔던 그러한 일도 너희들이 행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야. 이것은 내가 종들에게, 사도들에게, 선자들에게, 교사에게, 목사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와 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지. 이보다 큰 것이 뭐예요? 나는 부활 승천하고 이 지상세계에 없어. 나는 없다고.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해? 이른 비의 기름 부음을 오순절을 통해서 경험한 줄 믿습니다. 늦은 비의 기름 부음이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늦은 비의 기름 부음 은사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영혼대 추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위대한 일들을, 위대한 기사와 능력을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본을 보여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거야.
미래에 대해서 끝없이 예수님께서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풀어져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늦은 비에 기름 부음이 풀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사도들에게 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큰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외부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만국에 이 완전한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추수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무엇이에요? 어찌하든지 마귀에게 매여 있는 세상 사람들,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지 사탄의 올무에 걸려 있는지 모르고 사각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완성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전해도 듣지도 않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되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인으로서 선지자로서 그가 신령한 사람으로서 신령한 인간으로서 무슨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아버지의 성령의 두나미스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 아홉 가지 은사에 완전하게 풀로 채워진 그 능력과 권세와 그 임재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곳마다 다니시는 곳곳마다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 살리는 일, 살려내는 일을 하고 다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자, 옳은 신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올바르게 믿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님처럼 우리도 선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뿐만이 아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대. 오늘날 현대과학과 의학과 심리학으로 인간의 정신병리를 분석해도 영적인 영역들은 새카맣게 모르지. 그리고 영적인 영역을 설마 지식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그것을 치유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무야, 전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뭐예요? 아홉 가지 은사가 완전 풀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천상의 아홉 가지 은사가 지상세계에 그대로 내려온 것인 줄 믿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표징이고 증거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니지 마셔. 불편하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정말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선을 드러내시면 혹시 예수행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이 더 지혜로운 거지. 선을 행하시고 눌린 자를 고치시는 것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공생애를 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다 증포하시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을까요? 예수는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력으로 지옥의 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력으로 지옥의 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질서 속에서 유지하고 그 질서 속에서 그 왕국을 끌고 가는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서 유언을 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구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사도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다니는 무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불이 너에게 임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나의 영권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완전한 복음을 완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의 자리에, 선지자의 자리에, 교사의 자리에, 복음 전도 자리에, 목사의 자리에서 이 성에 머물러야 돼. 왜? 영권을 입지 아니하면은, 영권을 받지 아니하면은 복음의 빛이 온전히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들이 이 몸으로, 이 상태로, 이 환경 가운데 너희들이 복음 전도자로 나갈 때는 귀신 들린 자와 귀신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하다가 그 귀신들에게 잡혀서 같이 늪으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성에 머물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9가지 은사가 너희들에게 풀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마지막 가실 때 그 유언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생의 마음 중심에 담고 있는 아주 팩트 있는 것들을 나누지. 하물며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언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 너희들은 아버지 앞에 뽑힌 브레인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면서 너희들에게 간헐적인 은혜와 간헐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희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고쳤지만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도록 너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그것들을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부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죽을 각오를 하고 섬길 자들, 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만 부르신 것이 목사고 사도고 선지자고 교사고 복음 전도자예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무엇이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사건이야?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살아나는 자들이 없고 한 올의 씨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면서 불이 오면서 능력이 오면서 복음의 빛이 오면서 로마의 기독교 탄압에 숨을 죽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방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방으로 복음 전파를 한 줄 믿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얘기야?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내용이지, 똑같은 주제지. 그러나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 똑같은 주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타치하실 때 사람들의 심령 성전 안에 어찌할꼬라고 하는 자기 인식,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잡아 죽였던 하나님, 이 죄인입니다.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각성의 회개의 역사가 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시작은요, 어찌할꼬부터 시작이 돼. 어찌할꼬. 경중은 있지만 어찌할꼬부터 시작이 돼.
어찌할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들어와야 어찌할 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의 은혜를 받으면 빛을 사모하고 이런 하나님의 어노인팅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노인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어노인팅 기름 부음의 역사가 풀어지는 교회와 사람과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나눌 때 임파테이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것이 여러분들 무슨 소설이 아닙니다. 판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유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뒤로부터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 목사들, 복음 전도자들, 빌립과 스데반처럼 항상 메시지, 기사와 표적이 따라다녀. 이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신령한 일들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이것이 교회의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오늘날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들고 있는 앞치마를 우리들에게 던졌어도 우리들이 반응이 없어. 왜 그러냐? 너무 딴 세상에 가 있어. 우리의 정신세계가 너무너무 멀리 가 있고 그것이 뭔지도 몰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빛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들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세계에서 하신 일과 지금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리고 믿으려고 구하고 두드릴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마다 다수지찬 빛교회의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미암느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지식이 바뀌어. 자꾸 바뀌면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나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도들의 기름 부음, 지금 또 다른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마음의 가시와 엉겅퀴와 슬픔과 눈물을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걷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무릎을 꿇고 크게 돌에 맞아 죽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사람의 실력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의 실력이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육은 연약하고 상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골마 있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을 입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지. 성령의 나타남. 아멘.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어. 그 스타일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뭐냐? 내 스타일이든 내 환경이든 상황이든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깔아놓은 누적의 결과로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끝없이 믿음의 대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다 비정상이고
역기능이고 뭐예요 여러분들? 세속에 오염된 정신세계와 트라우마로 아주 절어있는 내 심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먹고 마시고 자라고 누구도 먹고 마시고 자라고 있으니까 이것을 정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주님 나라에서 보면 이게 지금 전부 다 귀신의 영들에 잡혀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 그러니까 누가 살짝만 가도 아프고 힘들고. 왜? 죄가 그들에게 들어가 있잖아. 죄만 그들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와 함께 영은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류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 흉내낼 수 없어. 쇼할 수 없어.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안에 빛이 육체를 지배하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돌을 던지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죄값을 아버지께 청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신 그 기도가 사도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이것이 큰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또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은혜를 나누고 있을 수 있어. 아니 자연 발생적으로 발달 과정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갖다가 거기다가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슨 문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 같이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자꾸 이해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진짜 사랑이 진짜 은혜가 뭔지를 찾고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 가만히 있어도 해결될 문제, 가만히 있어도 시간 되면은 사그러들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뭘로 은혜로 막 뿜어대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에 친분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자꾸 여러분들이 오버를 하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자체가 아주 가랑비, 아주 산발적으로 떨어지는 그 이슬비를 먹고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과 친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하냐고. 왜? 그러니까 진짜 큰 비를, 진짜 장대비를, 진짜 소낙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 상황에서 자꾸 신앙생활이 도태되고 거기서 고착화돼 버리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작은 이슬비의 은혜만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낏들낏 경험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은혜로 점쳤기 때문에 진짜 목마름이나 진짜 갈망함이나 진짜 부르짖음의 기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야. 그보다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보다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슬비, 가랑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잔상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변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절대가치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여러분들 일상에 불편하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성령이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찾는 이것들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보다 큰 일도 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비껴간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간헐적인 은혜와 이슬비 같은 은혜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들과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도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 선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했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를 학교 선생으로 파송했냐고. 학교 선생으로 파송했냐고. 상담센터의 선생으로 파송했냐고. 여러분들 예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도자, 장로와 집사들이 선한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기름 부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생수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이것이 기름 부음의 어노인팅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어노인팅이 뭐예요? 기름 부음의 어노인팅. 성령의 나타남이 무엇입니까? 9가지 은사라고 말씀하셨잖아.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건 선지자들의 영이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뭐예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수님이 이 9가지 상태를 가지고 그의 공생애를 보내고 기독교 역사에 이 9가지 은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인데 성령이 어디 가 계시고, 참고로 얘기할게요. 성령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높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높인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칭찬하는 그 여러분들의 입이 그 칭찬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이 아주 이 뭐라고 기만이 있어. 사탄의 기술이에요. 남을 칭찬하는 것도 사탄의 입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의 입이 될 수가 있어.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이런 모습을 26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고 각종 문헌과 기도 임파테이션을 받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고 왜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선물이잖아, 선물. 교회에게, 오중 직분자에게. 교회도 선물이고 오중 직분도 은사야. 그리고 성령의 어노인팅 9가지 능력도 선물이야. 이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을? 몸을 유익하게. 아멘. 무엇을? 어떤 몸? 우리가 많은 몸이 있지만, 무리수의 몸이 있지만은, 대륙의 몸이 있지만은, 국경의 몸이 있지만은, 인종의 몸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몸은 여러분들의 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내 몸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유익? 오랫동안 마귀의 기만과 계율 속에 매여 있는 이 종교적인 영들, 무신론 영들, 가게력에 절어있는 영들, 세속에 절어있는 영들, 염색지대에 염색이 돼가지고 염세 오염된 지역에 있는 영들, 그러한 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육체에 피가 돌게 만들어. 성령은 영적인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바울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문벌, 가문, 스펙. 오늘날로 말하면 이분을 따라갈 자가 없지,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가브리엘 문화에서 그 오랫동안 율법에 능한 자. 그런데 그가 다메스크에서 성령을 만나고 난 뒤에 복음 전자로 변신을 하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무슨 소리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씨도 안 맥혀. 그 고약한 인성, 영성, 지성, 습관을 고치는데 씨알도 안 맥혀. 사람의 변화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경험하는 거지. 경험. 통찰이 아니고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은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똑같은 말과 전도함에 있어서도 누가 나가? 성령이 나가야지.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가 있어? 우리의 지적인 능력, 지식, 경험 다 좋아요. 그걸 주님 뭐라 하지 않아. 그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질서 원리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거지. 이 지식 저 지식 짜집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거예요. 불가해. 그래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검사가 되기도 하고 판사가 되기도 하고 뭣도 되고 뭣도 되고. 이렇게 배운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한다고 해봅시다. 똑똑한 사람끼리. 무슨 마음이겠냐고. 바울이 그 잘난 유대인들과 갑론을 막 대화를 했을 때 무슨 말을 하겠냐고. 시간이 아깝지.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잖아.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보는 이 세상 말고 네가 볼 수 없는 저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예수 앞에 헌신을 하라는 거야. 왜? 상처가 굴러오고 가계력이 굴러오고 뭐가 굴러 그거 처리하는데 평생을 걸려. 자기 것도 처리하고 남의 것 처리하고. 왜 바울이 말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랬잖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바울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거를 바울은 밥 먹듯이 간헐적 임재가 아니고 항상 그런 임재에서 살다 늘 천상의 세계를 보잖아.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몰랐을까요? 환상이 열리면 예수님도 만나고 환상이 열리면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영의 세계에서 입신을 하게 되면서 천상의 세계도 돌아갔다고. 그러니 이런 바울 앞에 이런 사람인 바울 앞에 현대인들의 지식을 현대인들의 문화와 문명을 갖다 들이대고 바울과 얘기했다면 바울이 어떻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만나지도 못해. 성령께서 그런 타이밍을 주지 않아. 바울을 어떻게 끌고 다니냐? 준비되고 목말라 하는 자들 한 사람의 영혼 주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주고 풀어줘서 살리셔서 복음 전자로 사용할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지. 누구도 못 만나요. 바울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성령께서 그 스케줄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면은 지상세계 문명은 스톱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 작동하지 않아. 계속 모세가 나오는 거야. 모세. 은사가 왜 필요하냐? 선물이 왜 필요해? 왜 선물을 주시려고 그래? 다 이런 매뉴얼을 보고 우리가 이 매뉴얼 속에서 기독교 역사 2000년이 흘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역사의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마라나타 수지참빛 교회가 이 간헐적인 은사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헤이븐 여자 두 증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 성령의 능력은 교회에 속한 것이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성령이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교회에 속해 있는 거야,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지식을 붙잡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이 지식이 내 것이 되도록 믿음이라고 하는 자세, 태도, 선택, 결정을 해도 5년, 10년, 20년, 30년이 걸리는데 수도 없는 예배, 수도 없는 퍼포먼스, 수도 없는 세미나, 수도 없는 컨퍼런스 좋지. 다마스커에서 단 한 번의 예수의 영의 만남을 위대한 사도 바울을 키워내신 하나님의 선택 결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이벤트 사건들이 수지참빛교회에 이제 강물처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뭐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주신 이 사역을 위한 은사, 이 선물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나라의 국가의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다 알아. 무엇이 문제 있고 무엇이 막혀 있는지 다 알아. 오늘 남자만 5,000명이면은 어린아이와 여자 이렇게 저렇게 합하면 2만 명 정도 가까이 될 때 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의 가치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돼야 빵을 사가지고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대. 빌립을 시험하고 넘어지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싶어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잖아.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신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할 때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가 이 기도에 풀어진다는 거죠. 잘 아시죠?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금 이 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2만 명의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아셔서 이 모든 대화를 끌어나가는 것은 이미 은사가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이 답과 이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미 다 머릿속에 성령을 통해서 와서 조명을 받고서 빌립과 또 안드레와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능력이 뭐냐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야지. 귀머거리가 들려야지. 봉사가 눈을 떠야지. 잠문 이루는 자가 잠을 잘 자야지. 아멘. 가난한 자가 부자의 길을, 가난한 자가 풍요로운 자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12바구니가 찼대. 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가능한 거냐고 여러분들. 첫 아담은 사망 권세를 가져갔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인 예수, 성자 예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이 상황에서 은사가 풀어져서 이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끌고 나가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찾아내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사건과 결핍과 치유와 아픔과 고통과 그 결박에 있는 그곳에 축사하셨을 때는 이미 능력이 그 안에 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구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 전부터 능력의 은사가 예수님께서 딱 가동이 되면서 이 말들의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가, 능력의 은사가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도 풀로 성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마술사 엘르마가 바울을 계속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참았어. 계속 참았는데 그때 은사가 풀어진 거예요. 은사가. 성령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뱉는 모든 말들이 사람의 지식과 하나님의 영의 에너지가 섞여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본 거지. 모든 의의 원수여, 나의 옳은 사역을 네가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구나. 봐, 네가 맹인이 될 거야. 이건 바울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지, 심판. 바울이 착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 왜냐하면 마술사잖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술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하나님과 게임을 하는 사람들. 근데 왜 가만둡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너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야. 이미 능력의 은사가 와 있어. 찍히는 거야. 여기 있는 유목사도 영적인 사람을 쉽게 건들지 않습니다. 조심합니다. 조심해. 왜? 누적의 열매가 언제든지 기다려. 10년 뒤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고 20년 뒤에 나타날 수 있고 죽기 전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이 치러지게 됩니다. 성경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이러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성인 예수의 말이 아니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고 그 상황과 문제와 사건에 연루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선물이 작동이 되는 거. 뭘로? 능력의 은사로 작동. 탁탁 찍어낼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해서 모두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 그들은 살아있어야 계속 악을 재생산해. 살아있으면 악을 재생산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완전한 피조 세계를 완전히 죄로 오염시키고 염색을 시켜버립니다. 살아있으나 짐승이니까. 짐승의 권위가 아니고 사람의 권위를 줬어도 짐승의 권위를 사용해서 사탄은 편이 돼서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줄 믿습니다. 회생할 가능성이 이만침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능력의 은사가 무엇이 왜 필요합니까?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이 능력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중직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나는 내 일상에서 매일 기적을 봐야 되는데 기적이 뭔지 몰라.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또 먹고, 그저께 먹었던 거 오늘 또 먹고, 한 달 전에 먹었던 거 오늘 또 먹고, 1년 전에 먹었던 거 오늘 또 먹고, 5년 전에 먹고 있는 거 오늘 또 먹어도 그것이 기적이 무엇인지를 몰라. 여러분들 삶의 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실체를 보면은 경악해. 실체를 보면 선한 데서 선한 것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세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을 통해서 선한 일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예언의 은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보세요.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은 신약의 모든 말씀을 예표하는 말씀이 무지개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오실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무지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선지자였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질질 끌려갔대. 근데 아무도 그것이 자기 죄 때문에 끌려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이야.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고난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는 그 과정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개인의 통찰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보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참 옛날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침묵하시는 예수님. 인간의 성정을 가진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고난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신문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를 정황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살이 떨리는 시간들이에요. 살이 떨리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그런 똑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천상에서 내려온 예수가 물질 세계의 그 악과 어두움과 불법,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그 귀신들의 영들을 다 쳐다보면서 변론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깨우칠 수가 없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가능할 것이 없어. 전혀.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있을까요? 개인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되어질 일들을 주님은 다 아셔. 내가 5년, 10년, 20년 되어질 일들에서 선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선을 붙잡아야 선의 열매가 나오고, 악을 붙잡으면 악의 열매가 나오고, 생명을 붙잡으면 생명의 열매가 나오고, 사망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과 지옥이야. 끝까지 예수를 외면하는 여러분들 향한 예언에 이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으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흔들어서 여러분들을 깨우치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고난과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가 침묵하고 한마디 말을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예언의 말씀의 은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러나 내 뒤에 오는 예수와는 많은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을 하지 못해. 이렇게 예언하면서 성령과 불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말씀인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은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든 말씀이 짝이 있어. 짝이. 이렇게 하나님이 살 길, 또 빛, 생명, 비전, 꿈, 천국, 이런 류의 예언도 있지만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도 이 성경에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2000년 전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죠. 이게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어디냐면 무기토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지금 중동, 이란, 시리아, 미국의 전략 자산, 모든 자산들이 지금 불가동이 되잖아. 지금 여러분들 이것을 예사롭게 보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사니까 여기는 완전히, 여기는 변방에 지금 이 지구촌이 지구의 최강인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모두가 가동이 될 만큼 지금 중동전이 불을 붙고 있어요. 내일이 아니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삶의 인프라가 무너져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의료, 병원, 시설들이 완전히 전문 상태에서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나을 정도로 고통과 신음과 기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다 예언이 되어 있어. 예언이 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오늘 모인대.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사이에 마지막 전쟁터가 아마겟돈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전략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들에 무언가 반응하고 준비를 하라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좀 믿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묵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밟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땅들이, 바다가, 산이 하늘이 무너진대잖아. 무슨 얘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와 기사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없어진대잖아. 녹아진대잖아. 뭐 때문일까? 어떻게 녹아요, 여러분들? 3차 대전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야. 예언. 인간은 이걸 막을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럴 힘도 능력도 지혜도 그럴 거룩도 없어. 어찌 이렇게 문명과 문화가 이런 정도의 레벨 속에 있는 과학 문명 속에서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 적그리스도, 예수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지, 거짓 질서, 거짓 영들, 거짓 종교의 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양실의 역사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세상도 다 그렇게 묻어있죠. 그래서 신부단장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사와 표적과 능력 좋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시세를 아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목표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활과 삶을 재충전하고 재구성하고 하나님 재정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뭐냐? 뭐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여러분들? 말이라도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만나주지도 않아. 다 알아. 주님이 다. 얼굴도 안 비춰 여러분들. 다 주님이 쳐다보는 그 자체가 다 영이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신령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신령하고 신비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동네 개나 거리나 다 떠들어대고 목사들 손짓하고 사도들 선지하고 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참는 게 아니야. 그것들을 다 누적시켜놔. 때가 되면 걷어가시지.